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본질 시리즈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시리즈가 써 있긴 한데 섬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가 될지도 모르는 게 내용이 좀 많긴 했어요. 한 18장 나왔는데 잘랐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한 두세 번을 나눌까 해서 잘랐는데 함사막 오더니 오늘 짧게 할 거야? 짧게 해야지 몇 장인데 19장. 그다음부터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쓱 하고 보고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래도 짧지는 않더라고요. 11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랐는데도 어쨌든 짧게 한번 해보고요. 원래 오늘은 구속사를 원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 수요일 날에는 구속사를 하는데 제가 지난 월화수를 계속 공사하느냐고 좀 깊이 있게 묵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고 또 제가 이해가 아직 덜 되고 또 그게 좀 시대적인 거를 좀 다루다 보니까 역사적인 걸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건 다음 주로 미루고 이번에는 그냥 섬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좀 준비하다가 말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앞에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고 교독하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인 카풍카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과 이제 욕실들이 너무 화장실이 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있을 건 있는데 거기는 변기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그 변좌라 그러죠. 그래서 앉는 게 있는데 거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줘서 이게 좀 떠 있어서 볼일을 보다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그 카푼카우가 다니다 너무 불편해서 학장에게 얘기하러 갔습니다. 교수님, 여기 화장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될 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건의사항으로 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학장이 알겠다고 내가 그걸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학생을 보냈습니다. 이제 학생이 카pun카우가 이제 화장실로 가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막 요라는 소리가 들게 되는 거예요. 막 쿵쿵쿵 거리고 막 닦는 소리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생각할 때 좀 일부들을 불러다가 청소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고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학생이 오니까 누구세요? 하다가 보다 보니까 그 카pun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러 왔냐고 지금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좀 당황해서 학장님 청소부 사람들 사다가 시키면 되지 왜 굳이 직접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학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그걸 느끼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섬길 수 있는 게 천국의 모습이라네. 그러면서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와서 좀 불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네. 근데
친구가 이제 조금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잘 기다리고 있게나라고 하면서 학장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섬김이라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섬김을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역동적으로 부흥시키고 움직이는 힘은 섬김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수고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부흥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만약에 섬김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섬김이 없다면 반주가 없고 화면에 띄우는 가사도 없고, 또한 예배당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찬양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예배들을 우리가 사실 드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물질로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 섬김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도 키울 수 있고 난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섬김이 없다면 예배가 없고 교회가 온전히 운영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교회는 섬김이라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데 섬김이 사실은 그렇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대가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가면서 사실 옛날에 초기 교회는 우리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교회는 워낙에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서로 섬기지 않으면 예배라는 자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되어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여기서 사니까 잘 모를 거예요. 외국 나가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고 정말 편리하고 정말 좋은 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 가서 전화를 개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하나 개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전화 한 통 하면 다음 날 어쩌면 빠르면 오늘 올 수 있고요. 보통 늦어도 다음 날이면 거의 웬만하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개통이 바로 되어져요. 전화 한 통화로 그냥 계좌만 딱 입력하면 바로 개통이 되어져요. 행정적인 여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잘 사는 미국이다 할지라도 전화 개통하는 거, 통신 개통하는 데만 해도 짧으면 한 달. 보통 좀 서류가 복잡해지고 뭐가 조건이 안 되면은 최소 2달 이상 걸려요. 심지어는 3개월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분증 하나 만드는 거 동사무소 가면 바로 만들어 주잖아요. 미국은 2주에서 3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선진국이란 미국도. 미국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 필리핀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거기는요, 뭐 하나 벌금 내는 데가 벌금대로 가도요, 그 벌금 내는 데마도 일주일이 걸려요. 뭐 서류를 써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제가 필리핀 가서 한번 잡힌 일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새벽이라고 뭐 마닐라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침까지 기다리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치자마자 바로 나와요. 아마 그런 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고 서비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서비스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느냐?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마다 뭐를 하죠? 청소를 해요. 대형교회 가면 여러분들 청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평생 가지고 청소 한 번 안 합니다. 쓰레기 한 번 주술 일이 없어요. 왜요? 업체 불러서 청소시키면 그만이거든요. 우리는 주방 봉사하고 맨날 돌아가고 막 돌아가잖아요. 뭐 많게는 2달에 한 번 정도, 뭐 많게는 한 5, 6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있었는데 수준도 그렇고 거기 업체 시켜요. 업체 시켜가지고 그것도 경매 붙여가지고 더 싸게 하고 잘할 수 있는데 경매 시켜가지고 경매 붙여서 사람들 맞아요. 그리고서는 성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식사를 대체합니다. 섬김이란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청소, 주방 봉사, 예배도 사실 우리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사실 봉사할 게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예배 드리려면요 누가 하나하나 다 해야 했어요. 요즘에는 사실 봉사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 서비스 받는 건 좋아요. 큰 교회 갔더니 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애들 교육부터 이렇고 장년 교육, 뭐 부부 학교, 뭐 남편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뭐뭐뭐 해가지고 서비스가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다 종류별로 다 있어. 1, 2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있고 거기다가 영어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자기가 원하는 거로 골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섬김을 할 줄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김이 주는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좀 큰 교회에서의 많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꼭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하는데 뭘 굳이 내가 하냐, 이 정도면 됐지, 나 바쁜데, 난 바빠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와서 헌금 열심히 하면 교회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섬김이라는 뜻부터 좀 생각해 보면 섬김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로 사용됐던 원어적인 의미가 코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수영하고 오늘 하루 종일 3일 동안 공사를 했더니 입이 잘 안 돌아가네요. 코니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행위,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것을 섬김, 봉사, 이 디아코노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 이제 제일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왜 주인인데, 당신이 주인인데 우리를 섬깁니까?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가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물론 지상 대명령이 있지만 그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거,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따른다면, 지상 대명령은 모든 열방에게 준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들이 섬기라는 거였어요. 섬겨라. 내가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복음을 위해 섬기고 너희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길 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섬김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공과금에, 세금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과 또 이 속속이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내 주변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것도 다 핑계입니다. 결국은 내가 먹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행복은요, 나를 위하기 시작하면요, 행복은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바라고 내 것만 하면요,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섬김에서 오기 시작해요. 섬기고 나누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만한정성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옆 사람과 라면 먹는 게 더 맛있을까요? 배고프면 알죠, 그거는. 배고프면 알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똑같은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혼자서 만한정선을 먹느니 다른 옆 사람하고 행복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라면 하나 먹는 게 더 맛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끓여주는 라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양을 먹이시고 계신가요? 대답들이 안 계시네요. 아직까지 안 먹이셨나 보네요. 먹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라면 하나도 끓여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은 끓여준 사람만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막 끓여주고 또 그걸 먹은 사람은 맛있었다고, 잘 먹었다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런 거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누구를 섬길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노래방 가도 기쁘죠. 즐겁죠. 근데 잠깐뿐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걸 부르고 난 다음에 세상의 쾌락은요, 즐기면 즐길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행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갔다 와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해외여행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 갔다 올 때는 행복한데 돌아온 뒤에 카드값은 어떡하라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기쁘고 몇 개월을 고난스러운지 몰라. 세상의 기쁨은요, 다 반드시
반자동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기쁨은 차이게 되어져 있어요. 행복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시다, 가리스 굿.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을 닮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선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모든 영광을 취하실 분이지만 친히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그분은 사자이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많은 영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김을 통할 때, 섬길 때 더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포도주, 이 부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포도주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부대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부대를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부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부대가 뭔 것 같아요? 공수부대? 이런 거 생각하시는 않겠죠? 부대가 뭐예요? 담은 그릇. 그릇을 뭘까요? 굳이 신앙적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껍데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은혜 받았어? 그럼 형태가 바뀌어줘야지. 말투가 바뀌어야 되고 너희들의 겉모습에 향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뀔 때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채워지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조차도 쓸모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구르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 좋아요.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엇을 얘기하냐?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선을 베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선행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형태들이 우리가 선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섬김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컴포트,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부자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내가 조금 더 그냥 걸어갈 거를 차 타고 갈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거, 그게 부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장에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거. 근데 돈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남들 차 타고 다닐 때 나는 걸어 다니는 거고,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그냥 밥 먹는 거고, 삼시세끼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근에 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말 기근에 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절대적 극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소한 우리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어요. 아무리 없다고 얘기해도 집에 농장에 보면요, 옷이 쌓여져 있고 이거 못 버려서 항상 난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엊그저께 청소를 했습니다. 와, 쓰레기를요 한 10봉지는 나온 것 같아요. 이 큰 걸로. 그래서 우리 집 안 돼가지고 5 식구가 총동원 돼가지고 2번 왕복해서 버렸어요. 쓰레기 막 이렇게 먹고 버리고 박스로 하나 막 이렇게 버리고 그래도 한가득이에요. 그래도 한가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를 쌓아두고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뭐다? 아끼면 똥 된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남의 집 가훈은 잘 기억하고 계시네. 말씀은 기억 못해도 남의 집 가훈은 잘 기억하시는데
우리 집 가면 아끼면 똥 되는 거야. 야,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써버려. 빨리 먹을 거 있으면 빨리 먹어버리고 쓸 거 있으면 빨리빨리 써버려. 괜히 남겨뒀다가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제가 창고를 정리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후회와 반성을 한 게 있는데, 한번 캠핑을 가보겠다고 그림자 텐트하고 캠핑 용품 의자를 샀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작년에 사가지고. 아, 진짜 아끼면 똥 되겠다. 자리만 찾아가고 그 보관료를 따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놓고 한평 간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한가득 쌓아놓고 진짜 한 창고 하나야 거의. 그게 하나가 뭐 의자 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그늘막 텐트에 뭐에, 참 내가 사놓고도 나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천국은 컴포트가 아니에요. 천국은 피스예요. 평안. 근데 우리는 늘 편안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컴포트만, 좀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 우리는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막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은 평안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편안할까요?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뭐같이 보면은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겠죠. 농담을 한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평안을 바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하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몸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100%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섬김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거기다 대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섬김을 받는데 거기다 댈 때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은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이 지금 지옥과 같다면 여러분 섬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들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까 지난 월요일날 제가 청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 집에 이제 안방 빼고는 모든 두 방이 있는데 그 두 방의 모든 가구가 재배치되어졌습니다. 침대부터 옷장, 뭐 책상 할 거 없이, 뭐 피아노 할 거 없이 전부 재배치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혜리가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 방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집에 방이 많으면야 뭐 방 하나 만들어준 게 뭐 어렵겠습니까? 없는 방을 가지고 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상과 책장만 놔두고 다른 것들은 다 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실에 한가닥, 거실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다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저쪽 방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 쓰는 것들은 가구도 실제로 하나를 빼버리고 거기 옷장들도 다 베란다로 나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정말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그 무거운 거를 막 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엄청 힘쓸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함사람이랑 저랑 둘이 들고 다니니까 이제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때 그걸 준비하면서 해주면서 내가 부모니까 하지 아니면 나 진짜 이거 안 한다. 돈 주고 다 이거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거의 이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방 침대에 빼놓고는 다 옮겼으니까. 예, 이사하게 된 거 똑같은 거예요. 나 진짜 내가 이삿집 센터는 내가 못하겠구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하면서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녀의 필요를 알면요 내가 힘들어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자기 방 침대에다가는요 옷 하나도 못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게으른 다혜리가 아침에 이제 그 침대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방 너무 좋다고 이제 출입 금지예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정말로 큰 것을 안다면 작은 것을, 내 희생들을 기뻐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내 삶의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조금 수고하는 것, 내가 조금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 딸이 기뻐할 수가 있다면 아빠는 그걸 또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딴 사람을 위해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못하겠죠. 돈 주고 시키고 말겠죠. 딴 사람 시켜요 그러고 말겠죠. 근데 정말로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이유는 무엇이냐? 왜 섬겨야 되느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본문에 얘기했지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뭐하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고? 서로 봉사하라. 봉사가 뭐예요? 섬기란 뜻이에요. 섬김은 명령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섬겨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천국의 공무원이다. 그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출근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키니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 따른 보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에 나가죠. 특별하게 정말로 내가 앰뷸런스 실려가지 않을 정도면, 정말로 내가 몸을 못 가눌 정도 아니면 우리는 웬만하면은 다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왜요? 그게 내 생계고 그걸 해야지만 하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천국의 공무원이라서 천국에서 받아먹기 때문에 천국이 시키는 거면 내가 기분 나빠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공무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때 하늘의 것들로 보상받으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은 세상의 보수를 받지만, 돈을 벌지만 우리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들을 바라보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그저 보여지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 육신적인 썩어질 것들에 사실 우리는 마음을 둘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건 섬기라고 너를 부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려고 부름받은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도 온전히 이렇게 섬기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 14절 보면요, 특별히 1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세상으로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바울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했어요.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했다는 거.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강하게 권면하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딸내미 때문에 방 이야기를 했지만 딸내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별로 우리가 값없이 여기니까 별로 값없이 여겨지는데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섬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렐루야. 노래도 있잖아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받을 보상 때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천국의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섬길 때 하늘의 것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성경도 얘기하죠. 너희들이 섬긴 대로 받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받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봉사를 심으면 봉사로 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섬겨줬단 말이죠. 그거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은 뭐한다? 잊지 않으신다. 물 한 잔 준 것까지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 가끔 인정받으려고 하면 서운해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왜 안 봐주시지? 성도들 내가 맨날 이렇게 봉사하는데 성도들이 왜 날 안 알아주지? 사람은요 섬김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걸 별로 감사하지 않게 되어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맨날 우리 봉사하는 나래 사모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나래 사모할 때 뭐 사례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매번 수요일 금요일마다 꼬박꼬박 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찬양 부르면서 매일마다 나래 사모할 때 감사하나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 그러다 반주 틀리면 왜 틀리고 그래야? 막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또 틀렸대 막 이러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안 나오면 왜 늦게 왔대 막 이런 거나 생각하지 정작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그거를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 사람들은 해놓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볼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계수하고 계신다. 그래서 천국에서 더 높은 곳으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한테 못 알아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섬김에 어떤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충성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섬긴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보수를 안 받는다 생각하니까 책임감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미국에서 본받을 만한 것들은 무엇이냐? 제가 미국 가서 배웠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은 봉사를 해도 정해진 기한만큼은 보수를 받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기분 나쁘면 연락 안 되고 막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 되면은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스럽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결과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충성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1000명 전도했습니다. 건축 얼마 했습니다. 막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큼 충성됐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천국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같은 말이긴 한데 페이스풀이라고 같은 말을 하긴 한데 신실함이라고 또 번역해 놓았어요.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믿으시네 이제 성실하다 이제 성실할 때 실제 쓰는 게 성실인데 주님은 우리가 뭔가 맡길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을 시켰을 때 네가 그거에 대해서 맡길만 한가 안 한가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충성되다라는 게. 또 하나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용옥전도사하고 이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요즘의 일들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10부장이 되어져서 이제 말로 합니다. 저는 말로 하고 이제 용옥전도사를 열심히 부려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하는데 이제 웬만하게 맡길만 하다라는 것들은 맡기게 되어지죠. 네가 해봐. 근무전도사 때도 네가 해봐. 처음에는 막 제가 해요. 제가 하고 봤지? 이제 네가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맡길만 할 때 충성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한 4시 정도에 나왔어요. 나머지를 이제 맡길만 하니까 정리하고 와. 나머지 이거 마무리 해놓고 와 라고 제가 맡기고 오는 거죠. 왜? 성실하게 그것들을 잘 정리할 거를 믿으니까. 그게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감당할 때는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충성이 아니라 다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주를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일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서 일찍 나와야 되고 그거를 온전하게 반주를 끝까지 이루어야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 모든 시간까지를 그걸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한번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끝나면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내가 부족하면 그 사람 것까지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충성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내 것만 할 것만 딱 하고 이 사람 일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걸 납두고 가는 거예요. 그건 충성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길 만한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에 맡기신 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를 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낙하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되게 번지를 나고 최고급 브랜드의 값비싼 낙하산이에요. 또 하나는 약간 보기엔 되게 허스름하고 별로 안 이뻐 보이고 막 때도 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최고급 브랜드는요 가끔 안 펴질 때가 있어. 근데 이 허스름한 거는 언제나 작동이 잘 돼. 여러분 뭐 갖고 뛰어내리겠어요? 값비싼 거? 막 루이비통 낙하산 이런 거 막 메고 뛰어내릴까요? 아니면은 비메이커에 막 조금 찢어져 있긴 하지만 잘 펴지는 걸 갖고 뛸까요? 잘 펴진 거 뛰어야죠. 왜? 생명이 걸린 거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막 돈도 많고 막 다 있는데 성실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충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조금 보잘것 없고 뭐 가난하고 힘들어 보여도 맡은 거에 충성 다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외명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섬김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을만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김이 우리 신앙에서 참 실질적인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해적인 관계가 사실은 얽혀져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이거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사실은 얽혀져 있어서 섬김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끔 오해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주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도 수시로 많이 겪게 되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 반주를 하는데 나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하게 되어져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섬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부재가 있을 때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걸 내가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정말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섬기다 보면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 집사님은 청소를 잘하는데 이 목사는 청소를 안 하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시험 들어요. 이게 예를 든 거 제가 예를 든 것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없으니까 그냥 한 집사님이 그냥 고개 숙이고 있길래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졸려하시길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비교하게 되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험 받게 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사실 되게 주의해야 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뭐가 없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2장 5절에서 8절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자기를 낮추셨다. 너희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들 섬기려고 해? 그럼 이 마음 갖고 해. 너는 종의 모습으로 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 종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 당연히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그렇게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들리시지 마시고 그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졸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건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겸손을 잊어버리잖아요.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다 하면서도 일은 다 해먹어서 혼자 말로서 다 까먹을 때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봉사해놓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해놓고 상급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봉사는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이 빛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자.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섬김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랑 없으면 다 필요 없어. 막 은사 집회 일어나가지고 막 귀신을 떠나가고 다 해도 네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섬김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랑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우선되어져야 명령도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섬길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혼하게 되어지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다 섬겨줘요.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밥도 해주고 빨라도 해주고 내가 당신도 발도 주물러주고 다 해줄게. 결혼하고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물 가져와, 앞에 있는 리모컨 가져와, 온갖 요구사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온전한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섬김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때 진짜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6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의 육체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섬기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자 꼬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해주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잘해주면 다 넘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거 없다고. 잘해주면요 넘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 떠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구하기 시작하면 사랑 떠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섬기고 사랑해주면, 섬기면 사랑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삐걱거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섬기면서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거기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은 이 힘이 온전히 전달되지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엔진이 금방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하여서 교회는 움직여지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온전히 굴러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섬김에 사랑의 엔진 오일을 잘 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엔진 오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들러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엔진 오일을 잘 갈아주고 사랑을 늘 재충전하고 사랑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섬김의 대상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를 들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둘째,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중에 하나는요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뭐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김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선교와 구제와 봉사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목적을 두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으로 사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형제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임금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형제, 내 지체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섬기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제가 옛날에 그 원정수 박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테이프 카세트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카세트를 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너도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너도 그렇게 유명하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원정수 박사님이 이제 암 박사부터 미국에 가서 유명한 박사님이 돼서 너도 들어보라고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제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건 어느 날 집에 거지가 왔대요. 어머니가 그 거지를 옷을 벗겨다가 깨끗이 씻기고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조, 잘 사는 집도 아니었대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집을 섬겨줬는데 그걸 섬겨주니까 자기가 입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그것이 주님한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받은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거를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는데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한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 사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뭐 대답들이 없으세요?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한번 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해볼까요? 딸랑딸랑 해볼까요? 딸랑딸랑 나는 당신의 성입니다. 딸랑딸랑. 옛날에 제가 유머 1번지에서 봤던 거예요. 잘 될 턱이 있나 하면서 했던 거 있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옛날 세대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이 딸랑딸랑 잘 될 턱이 있나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세요. 쟤들은 뭘 하나 지금 몰라요. 지금 여기 그래요. 이렇게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예. 아무튼 나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유머 1번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쫓아서 서로 섬겨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먼저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이 교회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낄고 어떤 교회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느낄까요? 잘 섬기는 교회? 물론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막 전도의 열정을 가진 복음이 뛰어난 교회나 혹은 막 찬양이나 예배 같은 것이 막 사람에게 감동있게 잘 짜여진 예배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섬김이 있는 교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섬김의 한 모습이에요.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섬김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 다 섬김의 하나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열정 있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초대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부흥케 하세요.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두 서로를 섬기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딸랑딸랑 할 수 있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낮아지셨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고자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고 더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우리가 제자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런 이 귀한 일에 섬김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섬김을 하고 있었는가? 내 마음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온전한 내 섬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섬기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섬김에도 늘 여러 가지 환경과 나의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나오지 못한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섬김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냐고 평가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바라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 보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럽게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다인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따져가면서 섬기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사랑과 충성과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누리다교회가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게 되어지며 누가 와도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가오니 세상 속에서 이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직장 속에서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